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옳거니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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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울면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감동이 컸던지 설교하다가 막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이 얼마나 크면 그것을 옆에서 정군 전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 하신 일이 위대했으면 그냥 정군 천사들이 모두가 다 대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그게 자발적 찬양이지 하나님께서 명해서 너희들은 찬양을 해라 너희들은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해서 찬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군 천사들이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할 이유를 보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왕 대신 이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런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거는 최대의 높은 자리에서 최저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정군천사들이 감동받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야, 그렇게 정군천사들이 자발적인 찬양을 하는 걸 볼 때에 야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로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계속 글을 적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울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귀한 감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16절, 17절 중심으로 아침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미암아가 세 번 나옵니다. 성령으로 풍성함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14절에서 19절에 바울의 기도의 핵심인데,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강해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성숙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것을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 하면 더 좋은 환경, 더 편안한 상황, 더 많은 조건을,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바울은 진짜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고 사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편을 바꾸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합니다. 1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가축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기도의 출발점이 우리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흔히 상태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삼습니다. 제가 많이 약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의 기도의 근거를 우리의 연약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약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신 분이시오니 그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마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풍성함, 충만함으로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연약함, 부족함, 내 안에 제약됨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옴으로 통하여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원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제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함을 먼저 믿고 그것을 간구함으로 통하여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통하여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지고 나의 제약됨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분 또한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제대로 서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강건해진다는 것은 시설을 깨끗하게 잘해서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삶의 속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지혜가 넘치고 성숙해지면 이 교회는 점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쉽게 말하면 이 겉에 보이는 것과 속과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의 그 사람은 하루 지나면 하루 또 늘죠. 이틀 지나면 이틀 더 늘죠.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그 모습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은 낡아지는데 대신해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세가 많은 분이면 많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을 봐야 돼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의 성숙함, 그 내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마음,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기한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 충성, 그런 내면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 또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인내를 잘 하거든. 분도 내지 아니하고 인내를 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오래 참음이 넘치고 교만함이 없고 겸손함이 넘치는 이 속사람이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기도로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약한 것을 단단하게 부서지기 쉬운 것을 견고하게 쉽게 흔들리는 것을 버티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려면은 예부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계속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안 주세요. 고난이 싫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바울은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심지어는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쁘다. 내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통기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교회가 강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강건해지면 우리 살고 있는 이 비엔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이 땅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의 이한 시작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데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충만한 풍성함으로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내가 강건해지고 이 강건한 삶을 통하여 만족해지고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으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왕의 통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흐름이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바울은 또 기도가 17절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3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너희가 사람들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기서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항상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성령이 역사해서 그 행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믿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알고 깨닫고 그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완전히 차지하여서 안착하여서 친히 다스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이 말을 중에 계시옵소서, 계시게라는 계시다라는 말은 잠깐 왔다가 방문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고 거한다, 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소서라는 말은 주님 잠깐 손님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렇게 귀한 VIP 대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이 집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걸음 더 깊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감아보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의 공급을 그 뿌리로 통하여서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없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없으면은 사역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역이 상처가 되고 소음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뿌리를 쫙 깊게 내려져 있으면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보좌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맺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도 있고 충성하는 헌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결단코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나머지 하나의 이미지는 건물의 이미지입니다. 그 건물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가 굳어졌다 이 말은 기초가 튼튼하면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7장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마지막 설명에 어떤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모래 위에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짓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가 그 터가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6절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크신 사랑, 예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여주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함에서 출발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정착하여서 기거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삶을 토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것을 오늘 16절, 17절 말씀의 요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랑, 이 십자가에 귀하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해주세요. 아멘. 또 한 번 따라합니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소서. 없어서 그다음 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랑의 뿌리 내리고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뿌리 내리고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20분 정도 7시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마이크를 켜시고 주여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